참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라디오처럼 소리로만 저희 방송을 들으셔서 이곳 녹음되는 곳의 풍경이 어떤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목요 라디오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 올드필드가 말합니다. 성도는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닌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왔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히즈웰이 부릅니다. 곁눈질.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자. 네, 히즈웰 2집 앨범에 담긴 곁눈질이라는 찬양 듣고 왔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죠? 곁눈질. 마지막 가사에 곁눈질 하지 말자라는 이 선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곁눈질 하지 않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오늘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는데요. 저희 목요 라디오 방송은 오늘 방송을 마치고 딱 한 달 동안 잠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소리가 벌써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저는 지난 10개월의 방송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면서요. 한 달 뒤에 8월부터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이번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특집 방송 네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와 영어부 사역을 새롭게 맡게 되신 권조셉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계신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쪽을 향해서 인사해 환영해 주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권조셉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실물이 이제 제가 화면으로는 잘 그래요? 네. 보자. 실물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목사님 카톡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그 목사님 실물 맞습니까? 네, 저는 딴 사람인 줄 맞습니다. 알았어요. 예전에 한국에 이렇게 한 거의 10년 전인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별로 이렇게 카톡 사진 업데이트 안 하시나 봐요. 네, 전혀 쪽으로는 SNS로는 많이 친하지가 않아서요. 네, 앞으로 우리 네. 뉴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SNS와 친해지시기를 네. 또 바라봅니다. 목사님, 저희 연합감리교회 파송 받으셔서 저희 네. 교회 이제 오시는데, 이전에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계실 텐데, 그곳이 어딘지 잠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섬기던 교회는요, 열린교회, 오클랜드에 있는 열린교회고요. 예전에는 버클리 한인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청년부 간사로부터 쭉 평신도 리더로 섬기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전도사로 부임이 되고 그때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하는 안수 과정을 모두 다 마치고 올해 지난 몇 주, 2주 전이었나요? 네네. 6월 중순에 정회원으로 안수를 받고 이렇게 새로운 파송지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권혁인 목사님보다는 오래는 아니지만. 맞아요. 여러분,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권혁인 목사님도 열린교회에서 계셨다가 네. 저희 교회로 파송받으셨었고요. 네. 또 같은 교회에서 네, 오시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멋진 팀워크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사역과 또 그동안 있었던 사역들에 대한 그런 작은 에피소드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우리 권조셉 목사님 모시고 우리 목요 라디오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권조셉 목사님의 삶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고 또 어떻게 영접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들을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짧게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굵고 짧게? 굵고 짧게. 예,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들한테는 이 질문이 어쩌면은 대답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예, 공감이 갑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 보았는데요. 네. 예수님을 언제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질문이 바꿨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왜냐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억을 더듬어 가면 예수님을 한 번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제가 기억한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다라는 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고 깨달았고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자랑 반 또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 반으로 얘기를 해주실 때 네. 저희 아버지 외가 쪽으로는 제가 이제 6대째고요. 크리스찬. 네. 와. 그다음에 아버지 친가 쪽으로는 제가 이제 4대째고요. 어머니 쪽은 또 이제 뿌리 깊은 또 천주교 집안에서 어머니가 자라오셔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오셨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히려 오시면서 더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어떤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척들의 믿음의
그런 모습들, 네, 네. 그다음에 기도들이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네. 우리 후손들한테 다 전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어떤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자라서 네. 그런 의심 없이 아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들보다는 그냥 감사와 경외함으로 어릴 적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너무 자연스러웠겠어요, 너무 신앙생활 자연- 자체가.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의심하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의심하고 어려웠던 순간보다 반항한 순간은 많았죠. 왜 반항하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 자아가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커질 때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예, 하나님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한 저 생각에 또 그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것도 저는 제가 만들어 놓는 그런 리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가운데서 저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근데 나 이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한테 방황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네. 다 저의 어리석음과 그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큰데 왜 그렇게 이거밖에 조금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해보는 게 인생을 살면서 네. 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우리 모태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표본으로 잘 알려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의심이 아니라 반항하는 시간, 네. 모태신앙인들에게는 반항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그렇죠. 나는 내 위치가 어디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예수님을 저 마음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저의 실수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방황하는 젊은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네. 거치면서 한 번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모먼이 있었다, 어떤 순간이 있었다라고 디파인 하는 게 네. 조금은 어렵지만 네. 많은 그런 순간들이 쌓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직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경험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권조셉 목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은 또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마음들을 또 성도님들과 네. 또 특별히 우리 유스 아이들과 깊이 있게 나눈 시간들이 참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는 시간들,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들이 있다면 삶에 어떤 시간들이 또 있나요? 네. 이 질문도 상당히 저한테는 이게 이렇게 한 순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네네. 왜냐면 워낙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스타워즈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덕후세요? 적부터 덕후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주 팬인데요. 거기에 왜 제다이 나이트 기사들이 왜 우주의 그 포스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훈련되어 갈 때는 그걸 잘 모르고 못 깨닫고 조금씩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또 어느 정도 많은 인생의 실패와 훈련과 또 경험들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영화로 보여주고 나중에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이 많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force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지혜롭고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할 때 어려울 때 그런 경험을 하다가
제가 나이가 아직까지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그 모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네. 삶의 전체에서 네. 숨 쉴 때 한순간 한순간 네. 모든 깨어있는 그 호흡하는 순간 그리고 잠자는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과 저는 동행하고 깊이 나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순간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자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러니까 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어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럼 자주 자연에 나가는 걸 좋아하세요? 네, 시간이 된다면 많이 나가려고 노력해요. 네. 그래서 산행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산도 좋아하고요, 바다도 좋아하고, 강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고, 자연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다 좋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언제 목사님하고 한번 바다로 가야겠네요. 네. 저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산도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힘들어요. 네. 네, 함께 바다 여행 한번 가시죠.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목사님 그 열린교회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종종 저는 뵀을 때 찬양 인도하실 때 많이 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아,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 참 깊이 있게 또 만나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저도 네. 음악을 어렸을 적부터 너무 좋아해서 어저께 박진성 전도사님 방송을 들었는데 네.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분도 네,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도 많이 배우고 또 전공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기 전까지도 했기 때문에 네, 음악을 통해서 또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네. 목사님 그 의상 뭐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학부로는 제가 네. 저기 미대를 나왔는데요. 여기 네. 캘리포니아 College of the Arts라고요. 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지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한 군데로 이제 합쳤지만 네, 미대를 나오면서 거기서 전공으로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 직접 옷도 만드셨다고 들은. 네, 뭐 의상 디자인 전공했으니까 옷도 뭐 만들고 뭐 디자인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일도 하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언제 저도 멋진 옷 하나 만들어 가능한가요? 지금은 그런 장비들이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는 가위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가위 하나는 안 되고요. 많은 툴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위랑 바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해요. 네. 우리 교회에 미싱이라 그러죠? 그거. 어떤 거요? 미싱, 미싱이 뭐지? 미싱 영어 아니에요? 이 부족한 이거 저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그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네. 아마 그 팀에서 또 부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 언제든지. 네. 네. 짧게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사역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목회자의 길로 지금 걷고 계신데 이 사역의 길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셉아 목회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어디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섬기는 자리에 언제부터냐면 뭐 초등학교 전부터 항상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섬기고 리드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도 좀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방황하는 시기에서도 이거는 나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가서 한 번도 그런 일들을 놓친 적이 없어요. 설령 제 삶이
아니면 제 마음이 네. 너무나도 많은 부정한 생각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반항심이 많았던 적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의무들을 해야 되는, 왜냐면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와서 도저히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를 네, 너무나도 늘 인지하고 알고 있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고 드려진 삶인데 평신도나 목회자나 똑같은 무게로 네. 책임으로 의무로 하나님과 또 사랑을 관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목회자가 되는 거 안 되는 건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저의 삶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인생의 책임도 스스로 져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 생각에는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죠. 아. 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뭐 이렇게 문들이 열려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서 오게 되었던 거고,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준비해서가가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 내가 정말로 한 번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잘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충분히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런 성경 공부나 설교나 또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충분히 또 채워지지만 그보다도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저의 기쁨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쁨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게 또 너무나도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쉽게 풀리면서 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박진성 전도사님께서도 목회자의 네. 길로 들어선 계기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네. 하나님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깊이 있게 이런 열망들을 전해주셨어요.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네. 또 그 길로 네. 또 들어선 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얼마나 되셨어요? 사역자로? 제가 저희 이정교회 그 열린교회에서는 네. 청년부 간사 예배인도자로 2008년부터 시작했고요. 제가 2012년도에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영어부가 네. 있었거든요. 영어부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수 프로세스를 저는 2015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파송을 이제 조금 미루다가, 네. 파송을 조금 미루다가 이제 2020년 팬데믹 시작될 때, 권 목사님이 저기 산타클라라 여기 교회로 파송을 받을 때 제가 저희 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면서 3년 전에.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과정을 이렇게 다 감당하게 됐죠. 사역자의 길로 한 20여 년 네. 걸어오셨네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저희 밝혀도 되는 거 원치 맞아요? 않으면 안 밝히셔도 돼요. 이미 다 알게 될 테지만. 그죠. 46입니다. 46. 77년생이고요. 와우. 네. 계산을 해보니까 인생이 반 이상을 사역자의 길로 걸어오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전에도 계속 뭐 예배인도자로 또 청년부 간사로 이렇게 다른 이전 교회에서도 섬기다가 저희 교회 이제 그전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됐죠. 네. 그러시구나.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찬양사역과
또 영어부와 유스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유스 사역과 영어부 사역을 메인으로 하시게 될 네. 텐데, 목사님의 경험을 살리셔서 또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고 싶은 유스 사역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잠깐 나눠줄 수 있어요? 네, 지금 기도하는 중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저 혼자 정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것보다 저희 유스부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유스부 부모님들, 그 다음에 앞으로 함께 할 우리 영어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커요.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신뢰를 쌓으면서 함께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들을 공유하고 천천히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두 가지는 인종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변화의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교회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인종차별 문제와 환경 변화의 문제가 어떻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라면 교회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가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만들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무게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는 믿는 것보다 오히려 따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따르라라는 말 안에 제자가 되라는 말이 따르라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방법인데 그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닮아가고 네. 함께 행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유스부랑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공유했어요. 어떻게 하면 작은 것부터 생활 환경부터 고칠 수 있는가, 뭐 시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뭐 재활용하는 것이나 쓰레기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바꿔 나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게 저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아이들이 네. 실제로 할 수 있고 또 네. 그것도 함께 나눔으로써 또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학부모인 거 아시죠? 네네네. 잘해 그럼요.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그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139편 전체를 다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고르셨어요? 시편 139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누구는 그게 되게 신학적이다. 네.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깊게 삶을 회상하는 부분에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잘 표현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저 인생에 네. 그냥 지금 저 순간 저의 인생의 이 순간에 가장 제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왜냐하면 팬데믹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팬데믹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그랬겠지만, 네.
팬데믹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인생의 많은 것들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가족,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또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 겪는 것을 보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고, 저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고,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켜야 되는 외로움, 그다음에 그런 힘겨움들이 물론 다 계셨겠지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쭉 돌아보니까 저에게 남는 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 한 분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게 저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됐고, 이 말씀을 마주할 때, 그 다음에 그 찬양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네. 그런 어떤 힘겨운 시간들을 함께 겪어냈던, 함께 경험했던 그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삶의 인생의 풍파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마음 가운데 새기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구나. 그래서 그게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요즘 많이 붙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들으실 찬양도 많이 붙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커스 월십의 주님 계시네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이 찬양은 마지막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그 캄캄하고 어둡고 깊은 코로나를 잘 견뎌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소개해준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네. 특별히 우리 유스 아이들 담당하게 될 텐데, 저도 이제 유스 학부모로서 네.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기간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어른들도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펼쳐나갈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오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유스부를 이제 사랑하게 될 텐데요. 저의 그런 성향이 아주,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조금 말이 없고, 조금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오래 해야 되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켜보실 때, 조금은 인내함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해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데, 함께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함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열매를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저는 사랑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다려주면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뵈셨으니까요. 주일날 만나 뵙게 되면
본 사람처럼 더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조셉 목사님과 그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깊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유스 사역과 영어부 사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유스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권조셉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강구와 여러분께 요청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나바오 원주민 단기 선교를 이번 주말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번 주 7월 1일 토요일부터 7월 4일 화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27명의 팀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전할 수 있도록, 또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권조셉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주님 계신의 찬양 들으면서 라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목요 라디오 사역은 잠시 쉼을 가집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8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마음의 색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바이. 얼굴 예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았던 눈물에 시간들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갈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써있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